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태현 교수입니다. 종교철학 셋째 주 2교시를 시작합니다. 이제 3주 차인데요. 여러분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돼서 여러분 만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교철학 이진남 교수의 종교철학인데요. 정가 6,800원. 이 교재를 지금 꼭 빨리 구입해서 책을 읽으면서 강의를 듣고 과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전에 강의를 했던 것을 녹화한 게 있는데 유튜브에 들어 있습니다. 제 이름 치면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3주차 강의 내용을 보면요. 2교시에 교재 3과에 신이란 어떤 존재일까를 앞부분을 하고요. 3교시에 교재 3과 신이란 어떤 존재일까 뒷부분을 합니다. 4교시에 교재 4과 죽은 다음의 세계는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여러분 하겠습니다. 먼저 2교시 신이란 어떤 존재일까. 벌써 이 신이라는 존재를 물으면 그 종교는 세상의 여러 종교 중에서 이제 유실론에 속하는 종교죠. 그것을 디이즘이라고 했죠. 다른 말로는 이제 아브라함에서 출발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 세 종교를 주로 말합니다. 자, 이 질문에 이제 두 가지를 이번 시간에 하겠는데요. 첫째, 유실론에서 즉 절대적인 신이 있다고 믿는 종교에서 이제 나오는 철학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첫째가 신의 전능성입니다. 신은 정말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문제는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신이 정당한가? 라는 문제죠. 다시 말하면 악의 문제입니다. 신이 선한데도 악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철학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신자, 이 유일신 종교를 믿는, 즉 유실론 종교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사실 마음속에 이런 문제를 다 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수 있을까? 이 세상을 마음대로 다 통치하시는가?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지? 왜 나쁜 일이 생기지? 라고 우리는 매일 이렇게 질문도 하고 기도도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신은 정말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까? 교재 54에서 55쪽에 나오는데요.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 신의 전능성에 대해서 신의 능력은 자연 법칙의 필연성을 뛰어넘어 무제한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입장이죠. 이게 개신교회, 우리 기독교회, 개신교뿐만 아니라 가톨릭, 정교회 다 포함해서 기본 입장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그 다음에 오캄, 유명론자 오캄, 대부분의 개신교 신학자와 철학자, 대부분의 개신교는 이런 입장이죠. 두 번째, 아무리 신이라도 자연 법칙에 따라야 한다. 즉 신이 스스로 자연을 만들었지만 그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신이 알아서 행동한다는 거죠. 즉 신과 자연 법칙은 하나다. 하나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는 신이 자연 법칙을 만들고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 신과 자연이 하나라고 보는 건 스피노자, 근대 유대인 철학자죠. 그 다음에 신이 자연을 만들어 놓고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18세기 영국의 이실론자들이에요. 디이즘. 그 다음에 현대 19세기 이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기적은
인정하지 않죠. 성경에서도 예언이라든지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해석을 하는 게 자유주의예요. 세 번째, 신의 능력은 무제한이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이 이제 좀 독특한 입장인데, 예를 들면 중세 아퀴나스라든지 현대 기독교 철학자 플랜팅가 외에 또 여러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셋째, 그럼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째 입장으로 가볼까요? 첫째 입장은 신은 창조주이므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하여간 창조주라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갖는 거죠. 창조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육체와 영혼의 존재를 창조하고 또 이런 영적인 존재, 천사 같은 존재들을 창조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논리를 뛰어넘는 거죠. 둘째 입장은 신의 가능성은 전능하지만 이제 신의 어떤 원리 또는 개념상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자연의 필연성,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법칙적인 자연의 필연성에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기적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입장. 이것은 정통 기독교의 입장은 아니죠. 세 번째 입장은 신은 자연 질서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신에게 불가능한 것도 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잘 따져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이 신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만든 것이 아니라 성부가 성자와 성령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이전에 스스로 원래 그렇게 계셨어요. 세 분으로 계시면서 이 세 분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또 논리적으로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렇지만 신은 신을 만든다라고 할 수는 없죠. 또 신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본질상 악이나 죄를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실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불가능성이 있는데요. 신은 2m를 1m로 만들거나 동일 존재를 동시에 두 장소에 있게 할 수 없다. 과연 하나님이 2m를 지금 1m로 만드실 수 있어요? 또 나를 동시에 지금 여러분을 동시에 한국과 미국에 있게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죠, 그런 일은. 이것이 이제 셋째 입장입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사실 요 둘째 입장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됩니다. 기적은 불가능하다는 것.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시에 두 장소에 같이 있게 한다면 그건 기적이죠. 기적에 속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자, 이 세 가지 입장 중에 어느 것이 타당한지 한번 여러분 선택해 보십시오. 이 강아지의 방향, 앞발 방향을 잘 보세요. 자, 선택을 하셨나요? 첫째 입장. 자, 첫째는 무한하다, 무제한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둘째는 하나님이라도 자연 법칙을 따라야 한다. 셋째는 하나님은 무제한이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자, 어느 입장이에요? 자, 1번, 2번, 3번 하나 택했나요?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저의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저의 입장은 셋째 입장을 인정합니다. 즉 신의 능력은 무제한이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이 주장은 저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만 맞아요. 왜 그러냐? 두 가지를 나눠야 돼요. 이 주장을 이진남 교수는 다 뭉뚱그려서 주장을 했지만 하나 보면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야 됩니다. 첫째, 신은 피조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이게 저의 반론입니다. 예를 들어 신은 지구 또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2 더하기 3은 6을 만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현대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도 시공간이 바뀌면은 기하학 자체가 바뀌죠. 그래서 수 계산도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자식 없는 아버지, 이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아버지라는 것이 이미 자식을 전제하죠. 논리적으로. 예를 들면 둥근 사각형 이런 것도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사각형은 원래 둥글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과거 사건을 바꾸기, 그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바꾼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또 당나귀 인간, 이것도 모순되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당나귀 인간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전설이나 괴담에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은 만들 수 있어요. 자연 피조물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차원을 바꾸어서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러나 두 번째, 그러나 신 자신에 대해서 하지 않는 또는 할 수 없는 일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들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논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신학에서, 조직신학에서 아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없죠. 하나님이 죄를 짓는다, 악을 행한다, 그럼 하나님이 더 이상 선한 하나님이 아니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사탄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탄이 되어, 사탄은 더구나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사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이건 아무리 해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근본적으로 바뀔 수 없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도 나오지만 그것은 인간화된 표현이고 하나님의 뜻은 원래 안 바뀌죠.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고 나 할 수 없으신 거다 이거죠. 이건 타당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것조차 이 두 번째 조차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신 자신의 차원은 신이 하실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절대로 못하는 것인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책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 가능한 것과 현실적인 것을 창조했고 선과 악의 기준 자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도달할 수 없어요. 완전히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인간에게 신은 궁극적으로 신비다. 이것이 일종의 이 두 번째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하지 않거나 또는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건지 하실 수 없는 건지 어떤 가능성을 열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조금 어렵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재 59쪽에 좋은 말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인용합니다. 화살을 쏘는 병사가 화살의 목적을 결정하듯이 신은 모든 것의 원인들을 다 정해준다. 그러므로 신도 세상의 모든 행위와 동작에서 자유롭다. 신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목적을 결정했고 또한 그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거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 이것이 신의 전능이 가지는 의미이다. 이 이진남 교수도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 자연법칙이나 논리적인 규칙을 뛰어넘는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신의 전능성이죠. 그러니까 이진남 교수도 결국은 저와 비슷한 입장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신 자신의 전능함이나 또 의지에 대해서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신은 항상 신비입니다.
자, 잠깐 숨을 돌리고 이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의 문제는, 유실론의 문제는 신이 선한데도 악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실제적인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문제죠. 신정론의 문제 또는 악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18세기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가 욥의 노래라는 그 책에 사파로 그린 거죠. 이게 욥이고 고난받는 욥이고 이제 친구들이에요. 그를 막 지적하고 꾸짖는 친구들입니다.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다가 막 꾸짖게 되죠. 이 욥의 문제는 정말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 문제, 악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악의 문제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자, 그럼 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악이란 무엇인가? 사전적으로 악은 도덕적 또는 종교적 관점에서 부정적인 것을 가르쳐요. 즉 나쁜 거죠. 악은 도덕적으로도 나쁘고 또 종교적으로도 나쁘죠. 구체적으로 주로 윤리적으로 보면 옳지 못한 이기적인 행동을 의미하며 죄, sin, 악은 이불이라고 하고 죄는 sin이죠. 유사한 의미로 쓰이죠. 주로 철학에서는 악이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하죠. 악은 착하고 올바르며 헌신적인 선과 대비돼요. 이 악은 선과 대비된다. 선악이 모순 개념이죠. 선하면서 악할 수는 없어요. 이제 악의 종류를 보면 철학적으로는 악은 두 가지입니다. 자연적 악과 인간적 악이 있습니다. 즉 자연적 악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즉 화산, 지진, 쓰나미, 홍수, 가뭄 등등의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피해를 입고 고통과 심지어 죽음과 이 아픔을 겪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악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인간적 악은 인간이 저지르는 악이에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 그래서 피해를 주는 거죠. 거짓말, 증오, 상해, 살인 등등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도 있죠. 자, 그래서 신정론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신정론, theodic이라는 것은 이런 논의를 말합니다. 신학과 철학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신은 가장 선한 존재, 수문 보눔, 최고선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죠. 이 선한 존재인데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모든 논의를 신정론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명쾌한 형식으로 이제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쾌락주의 철학자 에피쿠로스와 이것을 이어서 18세기 영국 경험론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이렇게 질문했어요. 신은 악을 막으려고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가? 그렇다면 그는 무능하다. 신은 악을 막을 능력이 있지만 막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는 선하지 않다. 즉 무능하거나 선하지 않은 거죠. 신은 선한데 악이 있다는 것은 무능하거나 선하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세 번째, 신은 악을 막을 능력도 있고 선한가? 그런데 왜 그럼 악이 생기는가? 이건 퀘스천이죠. 정말 미스테리죠. 왜 신은 악을 막을 수도 있고 선한데 악을 허용하지 말아야 되고 막아야 되는데 왜 악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질문, 신정론의 질문입니다. 이 신정론에 대해서도 세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첫째, 더 큰 선을 위해 악이 존재한다. 결국은 선의 승리를 위해서 중간에 악이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악이 있는, 그냥 우연히 생긴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아기를 출생시키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은 지금 현재는 필연적이죠. 그러나 그 고통을 겪고 나면 아기가 탄생하죠.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 부모에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기가 그 고통을 겪고도, 그래서 그 고통을 직접 겪는 그 모든 어머니들은 자기 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감정이 정말 특별합니다.
신은 더 큰 선을 위해 악을 하나님의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뜻이죠. 여기에는 미국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 다음에 독일의 철학자인 헤겔입니다. 헤겔의 변증법 유명하죠. 결국은 중간에 소위 절대정신의 어떤 리스트, 독일말로 간지라고 하는데요. 어떤 모략이라는 거죠. 요즘 그 신천지가 쓰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큰 선을 위해서 악을 사용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모략이라는 말 안 쓰는 게 좋은데 요즘 신천지 때문에 그 단어가 아주 악용돼 가지고 안 쓰는 게 좋겠네요. 두 번째, 선이 있으면 그 대립 세력인 악도 있다. 선과 악이 즉 이 신의 차원에서도 선과 악의 대립이 있다 이거죠. 이것은 사실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종교의 특징인데요. 조로아스터교,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짜라투스트라가 이 조로아스터의 독일식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가 후에 마니교라는 종교를 또 만들어냈는데 이 기독교와 관계돼서 많이 이제 대립을 했고 기독교의 또 이단적인 형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처음에 심취했었죠. 기독교로 오기 전에. 그래서 기독교와 다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유일신론이에요. 즉 신은 한 분이시고 우리 삼위일체적 한 분이죠. 다른 어떤 악의 세력은 신이 아니에요. 사탄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죠. 절대로 선과 악이 이런 우주적으로 신적으로 대립할 수 없죠. 기독교에서는. 두 번째 입장이고 세 번째는 악은 선이 결여된 상태라고 봐요. 그러니까 악을 하나의 결핍의 상태라고 보는 거죠. 마치 건강을 잃은 상태와 비슷하다. 피조물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짓을 하면 그것이 악이죠. 그것도 우리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 흔히 하마르티아, 악이 죄라는 개념을 관역을 빗맞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게 바로 원래의 목적에서 다른 빗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면 악이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거죠. 이것은 전통적인 신학에서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아퀴나스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톨릭 철학이나 신학에서는 이 개념을 사용합니다. 악은 선의 결여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유실론의 일반적 대답은 어떤가? 이렇습니다. 신은 선하고 또한 전능하다. 여기 또한이라는 건 and를 말합니다. 신은 선하시고 전능해요. 그러니까 항상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또 못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신의 전능함과 선함은 신의 고유한 성품 또는 속성으로서 서로 모순이 없어요. 우리는 전능하다면 인간은 악을 행하겠죠. 우리 타락한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전능하시지만 악을 행하지 않으셔요. 자, 두 번째, 신은 악을 만들지 않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예요. 악을 만드시지 않아요. 피조물 일부가 신을 반역함으로써 생겨난 악을 허용했다라고 우리가 신학적 표현을 하죠. 피조물 악이 왜 생겼냐면 즉 사탄 즉 피조물 천사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써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려고 함으로써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함으로써 악이 생겼죠. 그것이 죄죠. 이것은 그 피조물의 의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반역을 피조물의 적극적 의지로 보고 허용을 신의 소극적 의지로 본다면 이것은 이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고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따라서 신은 악의 원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진 않았어요. 악을 피조물이 만들었죠. 이제 사탄이 만들고 그것을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도 악을 행하게 한 거죠. 그래서 악의 원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악의 책임이 없다. 따라서 신은 전능함으로 생겨난 악을 심판하고 파멸시킬 것이다. 즉 악은 일시적인 거예요. 악은 완전히 심판하셔서 이제
파멸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유실론의 일반적 대답입니다. 자, 이제 2교시 이제 마치겠습니다. 좀 어렵죠? 질문을 여러분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